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당연히 옳은 것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택해야죠. 좋고 나쁨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옳고 그름 판단하라. 근데 이게 늘 우리들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택하면서 가고 있는가? 오늘의 나의 모습도 보는 것이지만 오늘의 나가 있기까지 지난 날에 내가 걸어왔던 소위 족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나의 마음의 중심,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들이 구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소위 예루살렘 공회, 거기에서 재판받는, 신문받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냥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베드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재판받는 자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운집해 있는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소위 쫄죠. 위압감을 느끼죠. 말을 버벅대죠. 할 말 다 못하죠. 그런데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아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 바로 그 대상이 되었던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감히 이렇게 된 것입니다. 14절도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유가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나았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살렸다고요. 치유했다고요. 낫게 했다고요. 할 말이 없죠. 당연히 할 말이 없죠. 트집 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났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금 나았는데, 트집 잡을 게 뭐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우선 너희들 나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옳은가 판단하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루살렘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무엇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시선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자, 사람들이 지금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17절도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이들의 지금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여론. 물론 이걸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과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그것에 온통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로 내려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관리들, 이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못한다. 자, 첫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여론의 움직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여러분 신경 써요. 쓰입니다. 저도 쓰여요. 하지만 그것에 흔들린 나머지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더라.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저도 신경 엄청 써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옳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었겠죠. 목사님,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딱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러면 말씀 봐도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이것 가운데 옳음, 하나님의 뜻하심의 옳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엎드려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 속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이 필요하고요. 그 길 속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 들음, 저도 그 과정을 늘 걷거든요. 이것이 함께 아울러질 때에 우리는 옳음의 길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길 속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더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제자반에서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가 되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큰일 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 눈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요. 더더욱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주의 몸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